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제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의 시간은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이 방법으로 시편을 읽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시인인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인 다윗이 처해져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150편의 이 시 가운데에서 다윗은 73편의 시를 기록해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율법 그러면 모세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그러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 것 또한 이 다윗이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시를 기록하고 또한 시를 통해서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다윗은 위대한 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능수능수한 정치가의 삶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수금을 아주 잘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악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편의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제 곧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이 부제를 통하여 알게 되듯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변환점, 전환점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건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에 비록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윗의 힘은 조금 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전적으로 신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사울에게 이러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질투가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6번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도는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을,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다윗과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원했던 것은 전쟁 중에 다윗이 죽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이옷으로 도망가였을 때도 죽이려고 하였고, 초하루 때에 사울은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구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베에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을 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십광야 하실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로 도망을 갔을 때에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을 때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사건을 우리들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십광야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그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졌고,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자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비유로 다윗을 책망합니까?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이 아이는 아프게 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면서 회개하였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찾아온 불행들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가 얼마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론의 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 셋째 아들 압살론은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 3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버지의 신세,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압살롬은 서열 3위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해버린 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서열 2위가 되어졌고, 둘째 길르압은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길르압은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멜과 연합을 해서 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압살롬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였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일보다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였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방패가 되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 마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처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주 특별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모습인데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결과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에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공급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삶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보살펴 주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다윗은 어떠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 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평안히 자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편 5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대적자가 다윗의 주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평안한 길,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큰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지만 그 함께 하심이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질병을 얻었을 때에 그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가 처해져 있는 국제적인 정서를 바라보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대적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숨은 새말 가치가 없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벨론에서 사신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사신단을 보내고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작은 나라 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와서 큰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이 애굽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바벨론이 연합돼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너희들 이 유다도 함께해라 이러한 압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사신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향료,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모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우리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 그리고 애굽이 이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는다고 하면 아수르와 싸워서 한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결과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바벨론 누수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은 가져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윗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느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샬롬, 평화가 주어졌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